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 자리로 회복되길 원하시면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 처음처럼 회복되길 원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의 사업이 처음처럼 회복되길 원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일에 처음처럼 회복되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처음처럼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기도의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처럼 회복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으로 나아갑시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멸망하기 전 약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자고 있어도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가르쳐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그 미래에 관한 부분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또는 국가적인 또는 지구상의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 말씀 속에 굉장히 큰 비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여호와,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계획 안에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할렐루야, 사람이죠. 사람인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의 주인공은 바로 나인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구 닮은 모양으로? 하나님 닮은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자녀가 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나를 닮아서. 옆집 아저씨 닮았다면 사랑스러울까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나를 닮아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심장이 뜨거워지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오직 사람을 향해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 창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또 세워진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범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예언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다시 좀 정리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뼈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여자의 후손을 출발을 해서 성취하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 재림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이죠. 이 책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시. 자,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심장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는가? 무엇 때문에 가셨는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그 길, 우리는 우리 뒤에 오는 더 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통로가 되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된 말씀이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것을 진두지휘하시는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르노라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자칫 부르짖는 기도가 전통이 되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둔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그래요. 여러분, 부르짖는 내면의 상태는 간절함입니다. 소리가 큰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첫 번째가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목에서 피가 토해져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기도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요. 그런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의 방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 기도의 방법은 내가 할 일이 훨씬 많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통해서 문제를 순적하게 풀어가는 은혜 가운데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트 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1단계인 구하는 기도에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응답이 오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훨씬 크고 많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난 문제 중에서 내가 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만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가? 왜 피를 토하듯이, 왜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것처럼 간이 저리고 창자가 꼬이는 듯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방법 찾아? 아니야, 안 해도 돼. 너 가서 두드려?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부르짖기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지금 멸망이 앞에 있는 줄 모르며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즉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여러분, 참호와 칼을 대항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으시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매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공격받고 그로 인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앞으로 지금 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대적해서 싸우겠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대적해서 싸웁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대항해서 싸우려 하였으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몸부림쳤으나, 뭔가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해 보았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노여움과 분함이 하나님이 차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죽기까지 방치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볼 정도로 분노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공격받고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그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어
몰아내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자,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신 이유는 악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대항하고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는데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거니와 내가 그냥 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처음처럼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처럼 돌아가야 하며, 또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처음처럼, 우리의 건강이 처음처럼, 우리 교회들이 처음처럼, 우리 나라 민족이 처음처럼, 여러분,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같은 그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 다메섹의 자리, 그 처음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처음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이 난무한 곳이다.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곳은 죄악이 넘쳐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혼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출발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존재가 계속 한 걸음씩 멀리 떠나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질투의 마음이 생기겠죠? 분한 마음이 생기겠죠?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도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대하게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 쏟아 부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짝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짝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불이 그 사랑의 대상을 살라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거워서 계속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원함의 자리에 있어줘. 그 자리가 처음 자리야. 처음처럼 처음의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출발점은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처럼 처음의 그 자리, 찾아오신 다메섹의 그 자리.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후끈후끈 뜨끈뜨끈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 내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메섹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데 내가 다른 곳으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시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겠지? 이게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악으로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어 쓰러져 갈 때에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목구멍에서 피가 토하여서 나오는 것처럼, 피가 거꾸로 역류되어 오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우선순위는 회개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 간절히 회개하라, 몸부림치며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거부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간 삶이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괴로울수록 무엇이 크다? 나를 향한 사랑이 크시다. 하나님의 칼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엎드러질 때 내가 눈을 감고 안 볼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문제가 왜 옵니까?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핑계대기 참 좋죠?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이 막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노함과 나의 분함이 너무 커서 너희들을 멸망에 이르기까지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부르짖어 기도해.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들어서 교회들을 엄청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강력한 매를 들으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계시는데 잠을 자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엎드러져 죽을 때,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엎드러뜨릴 때 나는 눈을 감고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진 고난과 그 조롱과 희롱을 견디며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박수를 하지 못합니까? 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1시간 주께 와서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자리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즉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시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며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처절하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요즘은 SNS 시대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야, 참 인간은 악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기 자신이 악하면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SNS의 댓글들을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런 악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러한 악한 삶을 적용하며 살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삽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받아줄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을 표현하시고 싶으실 때 그 사랑을 받아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하고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징계의 매를 들지만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치료하고 고쳐줄게. 치료하고 고쳐줄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자,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처음과 같이,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언제와 같이? 그럼요,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아멘. 하나님,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요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아직도 나는 지옥 간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고 있어도 죄인입니다. 그냥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은 이 죄를 어떻게 낱낱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처음처럼 처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맛봤습니까?
왜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우시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 뒹굴었습니까? 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왜 가슴을 쥐어뜯으며 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가 알아지고,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서 회개와 믿음, 즉 회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를 하기 이전과 이후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을 뿐인데, 찾아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연합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만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고행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기쁘지 않은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즐겁지 않은 사람, 자유하지 않은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통해서 너무너무 아프게 때리시지만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14년 만에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느 날 감기 걸린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막 열이 펄펄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놓고 물로 막 찜질을 해주면서 날밤을 새우는 거예요. 밤을 새우다가 졸다가 또 깜빡 깨어나가지고 또 열을 재워보면 아직도 뜨끈뜨끈하면은 또 졸다가 또 깨어나서 또 물로 찜질해주고 해열제를 넣어주고 이러면서 날밤을 새우다가 아기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그 목에다가 제 고개를 대고 그랬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가 아프지 말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제 뒤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는 네가 밤새워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자식이 아까워서 떨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뭐 죄졌다고, 무슨 문제 있다고 매일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안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징계의 매를 들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죽어 엎드러져 가는데,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이들이 엎드러져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피가 거꾸로 솟듯이 기도해. 알았지? 응? 너 자기 꼬이는 것 같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처음처럼 회복시켜줄게. 그러니까 처음처럼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하고,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알았어. 처음처럼 너 행복했던 그 처음으로, 네가 만족했던 그 처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저도 우울증에 걸려 죽고 싶었다. 예수님 만나고 4시간 만에
깨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누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치료해 줄게. 너 지금 갈급한 심령에 내가 채워줄게. 네 곤고한 마음에 내 영을 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서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라보세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자녀들을 죽이는 부모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응?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들을 어째서 그렇게 굶기고 때려서 그렇게 자녀들을 세상을 떠나게 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 그래서 저는 가끔 그 그림, 그 처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들면 하나님도 아프시겠지? 응? 내가 너무너무 공고하면 하나님도 괴로우시겠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안 힘들면 그건 거짓 사랑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곤관 중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거기까지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냥 치료만 하시고 고쳐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수치 내가 가려줄게. 가려줄게.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다 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려면 처음처럼 그 자리 가야 발자취 따라가요. 부부의 사랑을 잘 지키지 못하면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원양어선 타고 멀리 가줬으면 고맙겠어요. 왜 밥 해줘야지, 빨래 해줘야지, 뒤치작거리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돈만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좋은 거야. 그냥 모든 것이 형통, 만사 형통. 그냥 기도는 만사를 태어나시키니까 만사 형통만 우리가 부르짖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처음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가 있는 우리의 삶.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인생이 갈기갈기 찢기고 도둑질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지금 나오신 거라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처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처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꼭 성공시키리라, 이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며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말합니까? 흰머리가 밥풀이 될 때까지 살리라, 이렇게 다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리 멀어져 있어 무뎌진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사업도 안 되고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내 인생의 여기, 이 자리,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불러보면 알아요. 제가 앞에서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세레나데예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무덤덤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죠. 여보, 나 사랑해? 뭘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알지. 우리는 인간이니까 말로 해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사랑해? 얘기했어요. 영혼이 없어. 그 안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랑하지 않는구나 알죠? 하나님도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나는 가리라 다 찬양하는데 얘 왜 너만 이렇게 싸늘하니? 다들 심령이 뜨거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데 너는 왜 이렇게 냉랭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정 어수선하고 그냥 안정이 안 돼 있어도 그냥 주님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제가 설교할 때 눈물 흘리는 날은요, 설교하다 눈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 은혜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시는군요. 그러면 그날은 여지없이 말씀을 할 때 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감격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원해요. 그러니까 제발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우셨어요? 아니 기쁨의 눈물을 흘려봤어야 알지, 이 색깔을. 응?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막 눈물이 막 나오면 울어야 되는데 옆 사람을 흘기들기 보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뭐 문제 있냐고 물어볼지 모르니까 자꾸 숨겨, 막 삼켜, 눈물을 삼키는 거예요. 눈물이 날 땐 울으세요. 감격의 눈물 주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제발 예배 끝나면 묻지 마세요. 권사님 무슨 일 있어? 내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지금 처음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그 소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증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아멘 소리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눈빛이 날카로울 수 있으며,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이 날카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눈빛이 호수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말이 막 흐물흐물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감사하는 소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그 소리가 지난날처럼 회복되리라. 지난날처럼 회복되리라.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위축돼 있어요. 삶도 위축돼 있고, 경기도 위축돼 있고, 나라도 위축돼 있고, 사람과 사람의 교제도 다 위축돼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보면은 마치 그 새장에 들어있는 새 같은 느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장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런데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포로를 돌려보내요.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지난날처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상태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부르짖어 회개하며, 할렐루야.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처럼, 지난날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처럼 되돌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회개에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오기 전에,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처음처럼 회복합시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매 순간 애통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처럼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에 있습니다.